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읽습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 성생활, 사형제도 등 다양한 율법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읽으며 거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레위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8장 이후로는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제일 먼저 성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성이 모든 윤리의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애굽과 가나안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성행위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제사의식과 연관이 있었고, 가나안은 일부 다처제, 동성애, 동물과의 성행위 등 충동적인 성적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근친상간을 금지하십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지리적 제한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애굽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워지기를, 또한 가나안의 잘못된 행동들을 본받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본문이 말해주는 성적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규정들은 거룩함에 종속되는 말씀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봉헌되다, 성결하다라는 뜻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깨끗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항상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곡식과 과일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기, 품꾼의 삭 제때 주기, 공의로 재판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의 성결,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권고나 권면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반복적으로 예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은 이방민족의 악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우상숭배, 마술, 간음, 근친상간 등의 죄악을 경계하는 동시에 이를 범한 자들에게 내릴 구체적인 형벌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도는 옳은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형벌로 생명을 해할 권리가 있느냐 묻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사형을 언급한 경우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예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필요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의 신상일까요? 신비한 물건일까요? 아니면 돈이나 권력일까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우상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더 갖고 싶은 탐욕,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시작은 더 나은 삶이지만 우상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